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들을 꼭 지켜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도와주는 마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도와주는 거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도와줄 때 무엇부터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질 먼저 도와줄까? 아니면 신앙? 아니면 생각? 아니면 환경? 아니면 건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중에 무엇부터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참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왜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처음에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물질 먼저인가? 아니면 생각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도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알고 내 자신도 알아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알고 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성품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줄 수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자칫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다 보면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상대방도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 대부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냉정하거든요. 이럴 수도 있죠. 상대방이 나 이거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도와준 사람이 보면 저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망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사람을 더 안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한 번쯤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부탁되고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알고 자기 자신도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도와준다라는 것은 자칫 그런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도 힘들게 되고 오히려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맞춰서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상대방에 맞춰서 도와주는 걸까요? 신앙 안에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라면 내 마음이겠죠. 상대방 좋게 마음대로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니고 상대방 마음대로도 아니고 상대방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를 역사하심,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도와줘야 돼요. 저도 세미나 하면서 많은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제 열정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열정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좋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좀 알고 저는 이제는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내가 옛날에는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 좋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이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다른은 오히려 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하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 마음대로 좋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세미나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생각하면서 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면 이 정도, 저 수준이라면 저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열을 가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개를 주면 못 담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와를 주면 자기 입장에서 뭐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본문도 지금 이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가 정수리부터 딱 이 발끝까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 이 세 친구가 욥을 도와주려고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실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자기가 신앙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욥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욥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에게 좋은 말은 다 해요. 근데 욥에게 적용이 안 돼요. 볼까요?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야, 너 이거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고통스럽게 종기 나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줄 거야.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말일 수 있죠. 실제 그렇다고 하면 실제는 욥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욥에게 아주 그래 그렇게 할게, 우리 다 그렇지 기도하자 이래 안 해요. 6장 1절에 뭐라고 말이죠? 그의 답이 여기에 대답에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혀 상반된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줬죠? 우리가 그 전례를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봐봐요. 어떻게 했죠? 사탄이 와서,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거든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 물건 다 치워보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한번 해요. 많은 사람을 둘러보니까요, 다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요, 다 조금만 축복해주면 뭔가 잘 되면은요, 좀 자기가 우습게 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다 원망하고 이러더라니고요. 다 그렇더라니까요. 이 사탄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욥은 안 그래. 그래요? 그럼 한번 시험해 봅시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어떤 게 하죠? 전 재산을 다 치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원망하지 않고 경배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것 갖고는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내가 욥을 믿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은 인정해 줬어요. 참 인정받는.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이러죠. 그러면,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뭐만은 하지 마라. 생명만은 네가 건들지 말아라. 나머지 다 해. 이렇게 하니까 욥이 어떻게 했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도 욥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무리 오랫동안 된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것을 알고 이 새 친구가 여기에 맞게 지금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욥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이거를 잘 견뎌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욥이 절대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병원에 데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병원에 가서 치유받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 진통제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우리가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준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아픈데 야, 병원에 가지 뭐하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병원에 가. 빨리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 빨리 병원에 가. 병원에서 치유받고 그래도 잘 안 나면 야, 그렇게 힘들어? 진통제라도 좀 맞자. 그래야지 네가 편해지지.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은사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오죠. 단 한 번에 막 치우려고 하거든요. 결국 그럼 내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와, 대단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어떨 때는 그 아픈 거가 욕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치유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욥의 상태, 상황, 환경만 보고 도와주려고 해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상대방의 그 뜻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도와주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17절.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징계받는 자를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만 들으면 지금 그 엘리바스가 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의 마음에 항상 뭐를 가지고 지금 욥을 보고 있냐면, 야, 너 힘들고 어려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쟤 때문이야. 너는 빨리 회개해. 이런 마음의 배경을 깔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야? 고난은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의 말하고 지금의 말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여기는 밑에 뭐를 깔았어요? 깔고 해요? 너는 죄야, 죄. 죄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야,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 너가 이거 힘들면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복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뭐죠? 너를 이렇게 징계를 했으니까 너 그거 빨리 수용하고 빨리 회개해. 너 이런 것이 복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전혀 뭐는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상황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죠? 욥에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 간증이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경험 말만 해요.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려고만 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엘리바스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 5m 높이의 담을 넘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순간 이동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상대방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요. 모세 그래서 다르고요. 누구 다르죠? 여호수아 다르고요. 다윗 다르고요. 솔로몬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와, 남이 대단하다. 아, 저렇다. 와, 이렇다.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며 무엇을 하기 원하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명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 저거가 필요하구나. 이거가 필요하구나. 아, 저거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힘든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저러고 나는 이런다 할지라도 나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봐요? 상대방의 역사함을 보냐고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바라보고 가면 참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봅시다. 계속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죠?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 싫어하거든요. 봅시다. 하나님은 쌈에게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냐. 지금 여기는 뭐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죠? 지금 욥이 종기 난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피부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셔.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 주셔. 야, 너 좀 제발 좀 회개하고 너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데 너 안 부르짖니? 너 진짜 너 교만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구나.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종기가 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야 빨리 회개하고 회개해 그럼 치유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야, 하나님의 손으로 다 고치셔.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니? 빨리빨리 좀 제발 해라. 여기 팔짝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말 안 들으면 어떤지 너 교만하구나. 네가 하려고 그러구나. 어? 너 이런 신앙이었니?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정말 교만하구나.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니? 네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네가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야?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되려면 뭐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왜 그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상대방을 좀 알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라고, 무조건 뭐가 돈이 있다고, 뭐가 은사하고 있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계속 그 말을 해요. 봅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야, 좀 빨리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이 말을 하거든요. 어디서부터요? 5절부터 좀 계속 이 말을 하거든요. 자, 봅시다. 어떨 때는 이러더라고요. 상대방이 지금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러면 뭐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엘리바스와 같이 계속 끈질기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듣구나. 그때 해줘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더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딱 몇 마디 하다가 듣지 못하면 그 말을 않고 더 다른 말을 합니다. 좀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말을 하다가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더 낮춰. 아주 너무 평범한 말을 하게 돼요. 상대방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고 빨리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할 때 강요하면 잘 안 돼요. 강요하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옛날에 내 의욕이 강해서 너무나 사람들을 강요했거든요. 왜 안 돼? 하면 되지. 왜 못해? 해야지.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알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해야지. 그래도 다 나가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봅시다 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령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전쟁이라도 기근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21절에) 내가 해의 채찍에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그죠? 네. 지금 이 말들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뭐를 전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야지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에다만 지금 말을 하냐면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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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여기에다 너무 집중하더라고요. 이것도 자칫 이 엘리바스와 같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어떤 죄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훈련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은 회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회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를 놓쳐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훈련하려고 하는 것, 이끄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를 못해요. 그래서 더 안 풀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봐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여기서 계속 지금 뭘 말하냐면 전에 너가 잊어버렸던 것을 이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몸. 뭐죠? 가축. 뭐죠? 자녀들. 좀 이렇게 말하거든. 내 장막의 편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그래. 우리라는 것은 뭐죠? 그냥 가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이제. 너가 왜 그렇게 다 가축을 잊어버린 줄 아니? 죄야.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그래요. 계속. 우리 회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뭐 기도문을, 회개문을 적어서 계속 외우는데 회개는 외우는 것이 아니죠. 적어놓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자칫 잘못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봅시다 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여기서는 뭐를 말하죠? 자손을 말해요. 야, 네가 회복하면 네 자녀들 다 잊어버렸지? 이제 내 자녀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에다만 맞추려고 해요? 죄, 회개. 여기에다만 지금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고 올 때 모두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세요? 그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요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회개의 포커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욥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걸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뭐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기는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틀림없이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험하는 것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좋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항상 계속 지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렇게 하시려고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때는 축복해 주시고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려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여기서 또 장수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욥의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볼 때 저 상태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있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이거든요. 다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 살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거죠. 장수하다가 그래요. 어떨 때 장수한다고? 빨리 제발 회개해.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해. 네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해. 네 틀림없이 죄 있어. 죄 없는데 생각해봐. 그럼 또 이렇게라도 기도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빨리 하라고 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장수할 때. 지금 요번 장수에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것.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아마 욥이 지금 현재에 있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 뭐 했어? 병원에 안 가고 뭐 했냐고. 빨리 병원에 가자. 그러면은 욥이 아니야 나 가기 싫어. 너 왜 그래? 너 죽으려고 그래? 나 가기 싫어. 지금 병원에 갈 때가 아니야. 왜 그러지? 왜 저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27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래. 연구한 바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 연구한 바가 너를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 이걸 가지고 다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들다고 돈으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면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